이 정말 좋은 날 밤 또 멋진 곳에서 우리 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런 복된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만약에 조금 애매모호하고 곤란한 데서 만났더라면 서로 당황했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보이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또 저도 역시 또 어쩌다가 만난 데가 너무 이상한 데서 잘못 만나면 서로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주제로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이 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흔히 어디서나 그냥 요즘에 완전히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손끝에서 온 세상을 다 섭렵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 파묻힌 얘기, 그런 얘기 따위는 그냥 이 바쁜 중에 아주 질릴 만큼 우리가 다 보고 평생을 또 보다가 죽을 텐데, 그런 얘기 말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 지어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희망 고문 수준의 그런 좋은 얘기, 잘 되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실속 있고 영양가 있는 사람 얘기 말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요즘에 별 허접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람 얘기 다 해봐야 사람 얘기예요. 쥐어짜봐도 나올 게 인간 죄인에게서 나올 거 뻔한 얘기예요. 그 얘기 하다 다 죽었거든요. 좋은 얘기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제 것인 양 하늘이 돈장만큼 보이던 독재자들 다 죽었고, 그리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굉장하게 이렇게 내용 있는 것처럼 떠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결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는 그런 얘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만약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가 보여준 대로 성경은 딱 첫 번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걸하거나 막 사정하거나 믿어달라, 혹시 이렇게 제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구걸을 해요? 사정을 해요? 들어달라, 너네가 와야지, 그래도 기독교라는 장사라도 좀 되지, 이렇게 구걸하는 이상한 하나님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모아서 쥐어짜가지고 헌금 좀 쥐어짜서 앵벌이 시키는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하나님은 그건 저주받은 생각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천지의 시작부터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시다 그러면 그 만물 안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사라질 텐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인생의 시작이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나의 운명의 끝이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천하의 어떤 말, 어떤 학설, 이론 제쳐놓고 그분 말부터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난 누군지, 그리고 내게 희망은 있는 건지, 나는 혹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건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들을 얘기 말고 진짜 그분에게서 오늘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하시는 말씀을 내 영혼이 듣고 내 인생 일생일 때 영원한 운명을 바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운명의 최선이 끝장난 자리, 나는 틀렸다, 안 된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된다고 그러면 온 인류가 다 덤벼들어서 안 된다고 재수없는 말을 해도 그 얘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특히나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내 인생을 지으셨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구경꾼 한 분도 없이 오늘 밤 그분을 만나는 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 다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되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남의 법칙입니다. 전심은 전심으로만 만날 수 있고요. 생명 건 진리는 생명 걸고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왕에 귀한 시간들 내셨고 소중한 시간에 초대받으셨는데 이 시간 내에 정말 주목해서 딴 거 다 말고 딴 관심 말고 오직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받는 터라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한 누구라도 신경 쓰지 말고 혹시 아는 사람끼리 왔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신경을 끄고 우리가 은혜 받는 딱 한 비결이 있는데 그건 주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정신 차리도록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편에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희망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여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천하의 누구도 이런 선언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제가 분명히 따라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고 반복 효과가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이게 주여 이게 약간 좀 약간 그래요. 코드가 좀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전화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닌데 자식에 대한 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을 건 아들에게 가훈을 다 걸어놓고 미국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 유학 간 아들에게서 그렇게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어제 통화했는데도 또 통화하고 싶고 이런 아들에게서 사랑하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한 가지 엄마한테 오늘은 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웬일이야 아들이? 뭔데? 다름이 아니고 엄마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요. 아니 그렇게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봐. 혹시 엄마 이런 경우라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저랑 같이 아주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도 같이 유학 와서 저랑 같이 지낸 친구인데 참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 친구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그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게 멈출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급기야는 마약에 취한 채로 친구 차를 빌려서 고속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요, 지금 상태는 글쎄, 다른 희망은 없고요.
생명은 뭐 지장이 없는데 그만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하반신 전체를 평생 쓰지 못하는 영구, 불구로 판정이 났어요. 유학생활도 망가뜨렸고 거기다 사고로 건강도 잃었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인데 완전히 이 하반신 전체를 다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장애를 입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엄마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전 친구로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젊긴 하지만 치유불능의 그런 장애를 입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집에서 힘껏 힘을 다해서 유학을 보는데 그 꿈 다 깨졌고 그리고 이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없는 영구불구를 얻었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좀 어떻게 대답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짐작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희망이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기대를 다 한꺼번에 날려버린, 치명적으로 날려버린, 거기다가도 또 마약 중독까지. 자, 이런 너무도 남의 얘기지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엄마가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남의 얘기지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심전심이니까 자기도 똑같은 처지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말을 던져놓고도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는 글쎄 살았다고 하지만 그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 그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 혹시 나중에 뭐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 어디를 생각해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다가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그 아들도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지 엄마?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힘없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철커덕 끊었습니다. 전화를. 며칠이 지나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에 관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직접 전화를 할 것 같은데 아들에 관한 연락을 딴 사람이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얘기를 직접 할 용기가 없으니까 친구 얘기로 돌려서 엄마 의중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청년이었다면 엄마에게 물었던 그 마지막 말, 이렇게 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인간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야, 그래 살아서 뭐하니? 야야야야야, 그거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니? 뭐에 도움이 되겠니? 남의 대답은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한 번 마지막 희망을 건 건 그래도 엄마에게서만큼은 마지막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마지막 그 사형선고 같은 엄마의 그 솔직한 툭 튀어나온 말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받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비참한 일을 겪고 난 엄마의 피토하는 심정에 고백을 듣게 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아이의 은사였던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육자의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한 그 도전적인 사건 앞에 자기 제자가,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한 번도 비슷한 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 자기 교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생애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를 교장 선생하면서 이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끝장내겠구나. 그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현직 교장직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그가 대강 다니던 교회에서 그냥 대강 믿던 복음을 그 인생 충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놈이 나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이제 이 허무한 짓은 남들이 얼마든지 하니까, 다른 선생도 스승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하라고 하되, 이 기가 막힌 절망적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지경 살아서 뭐하니? 나아질 수는 있겠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없어요. 아무도, 인간 중에는. 그때 그가 정말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교장직 내어 던지고, 그리고 전도자가 된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양식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다 제잘난 맛에 살다가 한 인생 가는 인생 중에 누가 이 사람에게 무슨 종류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고요? 책임질 거예요? 좋은 말은 어떤 놈이 못하겠어요? 단 한 달이라도 그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아무런 생산이 나오지 않는, 그냥 나는 동안 남에게 민폐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말해줄, 여러분 어떤 철학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심리학을 들으셨습니까?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시고 할 텐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단문장으로 나타납니다.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그 얘기는 이미 다 출신 자체도 그렇지만 그 삶의 결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완전 실패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비유로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그들의 모양을 비유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인생의 기회를 악착스럽게 말아먹고 역사 중에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율법을 직접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요.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자기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삼으신 게 이스라엘 백성.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진골 모태신앙입니다. 진골 모태신앙. 3대, 4대, 5대, 6대. 한국만 해도 거의 한 6대, 7대까지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을 배워도 성경으로 배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운 게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으로 배우면서 몸에 배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모독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골 모태신앙 중에 많다는 얘기는 참 가슴 아프고 쓸쓸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처음 부르던 날에 그들의 자격이나 가능성이나 뭘 써먹을 걸 계산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동안 동물농장처럼 서로 누가 더 많이 먹냐, 누가 더 깃털이 좋으냐, 이러다가 때 되면 죽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죄인으로 툭 던져졌는데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야. 근데 살기는 짐승하고 다를 게 별로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를 가지고 서로 시기 경쟁, 생존 경쟁하다가 정한 때를 따라서 죽고 마는 이런 인생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를 보시면서 한 말이, 꼭 사생아가, 원치 않게 태어난 사생아가 탯줄도 끊지 않고 그 어미에 의해서 원치 않는 아마 강간을 당했던지 성폭행을 당했던지 생긴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운명에 혹이 되지 않게 하려고 탯줄을 끊지도 않은 채 자궁을 빠져나올 때 피투성이가 된 그대로 갖다 버려진 상태로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아직은 숨이 끊어지지 않고 태아가 발짓을 하는데,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너 발짓하며 피투성이라도 죽어가던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너를 보고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고 어미조차 버렸으니까 마지막 인간의 희망이 어미 아니겠어요? 근데 어미가 버렸으니까 너를 보고 내가 말하기를, 내 스스로 내가 다짐하기를,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마. 너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특별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줬더니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진 짓을 다 하는 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모태신앙이라면 역사 내내 어떻게 그렇게 악착스럽게 존재적 죄인으로 아담의 저주받은 죄이라는 걸 한 놈도 예외 없이 내내 발악을 하다 죽은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단적인 예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청중의 수준을 알아야 제가 이제 서로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얘기를 제가 너무 앞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그냥 외국말 듣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애굽 땅, 이집트 문명, 아주 제일 고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히브리 민족, 그 떠돌이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400년 동안 수백만이 될 때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를 건져내서 그 10가지 국가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제일 국가적 차원의 누구도 아니라고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구출한 사건,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요, 뭐 이집트의 왕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뭐 10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영화로도 소개됐고요, 만화 영화로도 또 소개가 됐고요, 전 세계에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는 다 알아요. 모세 얘기, 뭐 홍해가 갈라진 얘기, 뭐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비유로 들 정도니까 그 정도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출애굽을 혹시 아느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어머,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이 적지 않이 많은 걸 보고 내가 적지 않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이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구석진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역사상 인류 역사 중에도 성경 말고도 일반 역사 중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소한 얼굴을 표정을 하시면 강사가 마음에 묶여요. 아, 이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벽 취급을 당하면서 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반응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혹시 출애굽 아시죠? 이러면 딴 거 말고 고개를 2번만 이렇게 알아요. 통과.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빨리빨리 시간을 이제 진행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 아시죠? 모세도 아시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기 아마 거의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끌려와서 난생 처음으로 여기 절간은 많이 구경하러 가봤는데 이런 장소는 처음 와보신 그런 분들이 몇몇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안모태지요. 안모태 출신으로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다가 나이 20살이 됐을 때 자살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억지로 제가 끌려와가지고 예배당이라고는 아주 낯설고 생경스러운 이런 장소에 처음 와봤던 날에 충격을 제가 알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요 표정이 너무 선해요. 난 내가 산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어요. 쌍욕으로. 그래서 한국말 없이는 욕이 없으면 한국말이 절대 한 문장도 완성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욕과 섞인 한국말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처음 충격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 순수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충격을 제가 받았더랬거든요. 그런 낯선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안모태의 애환을 잘 알아요. 교회는 모태 신앙들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 대학도 편입 가면 조금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안모태들은 편입을 했기 때문에 듣는 날마다 다 생경스럽고 모태 신앙들은 몰라도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안다 이거. 나 원래 여기래 이거. 그리고 막 교회가 자기 마당처럼 익숙한데 아는 건 별로 없어. 이제 어떤 때는 안모태는 열심히 배워서 뭘 안다고 해도요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저 안모태 출신이고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접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안모태들에게 오늘 밤 여러분의 위로의 밤이 될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당했던 서름 오늘 밤 완전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계셔. 그래서 오늘은 안모태가 위로받는 날이기 때문에 안모태는 건들지 않겠어. 오늘 메시지 중에 허벌나게 깨지는 건 전부 모태 짱아찌들. 3대 4대 거기다가 목사 아들 장로 딸 이런 교회 기득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니 내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깨지는 게 그냥 다른 거 깨지지 않아요. 죄인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주님께서 항상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러 왔노라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믿으면서 외식하는 이 독수리 새끼들아 이런 건 전부 너무 잘 믿고 몇 대씩 그 모태 짱아찌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편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내용상 안모태는 위로의 밤이 되고 모태신앙은 허벌나게 깨지는 밤이 될 거다. 이걸 예고를 미리 해드려야 나중에 여러분 기분이 찝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나 혼자 떠들고 갈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역사의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한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기적을 다해서 출애굽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맨땅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이런 유의 기적을 경험한 어느 나라 어떤 민족도 없어요. 유독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서 선민이라고 말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들이요, 간단한 결과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된 말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구원을 받고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 출애굽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신 다음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건장한 사람들, 군인 세력을 그 중에 계수를 했는데, 그게 민수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의 20세 이상의 건장한 군인에 해당하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면 그러면 최소한 200~300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들 중에 60만 3,550명 중에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악다가니를 쓰는 거예요. 기적의 만나를 먹고 기적의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눈만 뜨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바라던 거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을 하다 죽은 놈이 몇 놈인지 아세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제 발로 걸었던 20세 이상으로 걸었던 자들만 60만 3,550명 중에, 여러분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을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이고요. 나머지 모두가 악다구니 쓰다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꺼져라 라고 하면서 얻어먹을 거 다 얻어 처먹으면서 만나를 매일 처먹었거든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셨다고요. 반석의 생수 계속 마셔가면서, 그리고 발악을 하다가 한 놈도 안 남고 마저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그걸 성경의 첫판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요걸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 오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1000번 만번 물어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들이 실패한 역사의 끝자락에 그들 스스로 지발로 기어들어간 데가 바벨론 제국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하나님 성전 더럽히고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모태장아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네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온 선지자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12 선지서들이, 여기 선지자들은 성경을 쓴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오는 쪽쪽,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고요. 예레미야는 돌로 때려 죽였고요. 선지자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주여 주여 알고 성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태 신앙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절망, 소망 없어요. 바로 그들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발악을 하다가 문명 그대로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대로 저 무서운 신흥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잔혹한 왕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대부분 죽임당했고요. 나머지 전부 다 개나 짐승처럼 그냥 갈고리 꿰서 질질 끌고 가서, 여러분 아는 몇몇 특별한 포로들,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라든지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등등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은 바로 두 번째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심판과 그 두려운 그들의 운명을 다 지켜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서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반항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제 어미에게 버림받았던 쓰레기통에 버려진 바로 육이 된 태아처럼 너희가 그러던 너희를 내가 너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구원해서 피를 씻기고 탯줄을 자르고 고귀한 자로 자라게 해주었더니 스스로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 제끼고 음란한 창녀보다 더 악해서 창녀는 궁색하니까 돈을 벌려고 몸을 팔지만 할 수 없이 너는 음란하기 짝이 없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온 열국을 쫓아다니면서 간음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저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악한 짓을 하던 그들의 모양을 다시 피투성이를 살려서 정말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만들어 놓았더니 그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 원래 꼬라지가 돼서 열국에 짓밟힌 채로 오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길바닥에 너 어렸을 때 처음 내 출신처럼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에스겔서 16장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난 그들에게 한 어릴 때 언약을 기억하고 제 죄값으로 엉망진창 소망이 없어서 이건 뭐 되겠어? 이거 앞으로 소망이 있겠어? 희망이 있겠어? 이 피투성이가 살아서 뭐해? 이 사생아가 살아서 뭐 할 거야?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 인생 끝장난 거 아니야? 이런 거 살려서 뭐 하겠어? 여러분, 역사는 아무도 실패한 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를 만들고 별 철학을 만들고 세상 멋진 드라마, 픽션 소설을 만들어도 명작 소설을 만들어도 여러분이 성경에서만 하실 수 있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처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에게 한 너 어릴 때 나의 언약을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 희망 없고 버려진 내 스스로 저버린 그 너의 인생을 내가 도로 찾아서 너에게 희망을 말하고 너에게 내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꿈을 말하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바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라도 웬만하면 유치부부터 외운 거니까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감상적이거나 좋은 희망 고문 비슷한 그런 얘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 여기 왔지 않았습니다. 듣기 굉장히 거북하실 수도 있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 존재를 건드리는 말을 누구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을 저는 가감없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들을 준비 돼 있으신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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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직접적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아까 그 친구가 물었던, 친구를 돌려서 자기 얘기를 엄마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각기 다른 거지만 여러분 여기 다 모두가 그냥 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내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지금 이대로면 충분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나 이대로 가면 뭐가 될까? 지금 나를 보면 자꾸 뭐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뭐 이러는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능력 없는 건 알겠어.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전 자식 5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순수 생산한 애들이 5 있어요. 제가 애비지만 부끄러운데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라는 동안 멀쩡히 큰 것 같지만 여러분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요행이 잘 넘어가서 그렇죠. 애 키우다 보면요, 진짜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옆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옆에 두고요, 발만 동동 구르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기도라도 하지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앓이를 하고 속앓이를 하고 그 사춘기를 지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각자가 다 지났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시간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유해 줄 사람이 부모? 아니에요. 내가 부모 노릇 해보지만 애는 쓰지만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부딪혀야 할 여러분의 상황 뻔해요. 누구도 온 세상, 어느 세상도 어느 시대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절대 홀로 설 수 없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뼈아픈 세상 맛을 보시게 될 거예요. 먼 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고르고 골라서 부부가 돼가지고도 여러분 천하에 뽑고 뽑아서 일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을 앞둔 그 대부분이 그러한 그 희망찬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의 꿈을 꺾어서 미안해. 여러분 결혼하면 그 길로 여러분은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눈에 뭐가 끼어서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저 사람하고만 내가 일생을 함께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리고 온 유행가가 있는 대로 다 그런 타령이잖아. 아, 사랑인가 봐. 뭐 이런 거. 이 좋은 날에 뭐 이러면서 사람들 아주 완전히 환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여러분의 꿈을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큰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만나려고 우리 형제들을 못 만드느라고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 나오지도 않은, 폼 나오지도 않는 그 식스팩 만든다고 막 이러고 막 고생을 하고, 어디서도 보이지 못한 열정을 여러분 몸 관리하고 거울 앞에 신경 쓰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그리고 형제들 막 이렇게 해서 뭐 저거 하지만 미안한데, 여러분의 미래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굳이 비전이다 뭐 꿈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모델이 정확히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짜증나는 그 아저씨 있잖아.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 그 슬그머니 배가 소리 없이 나와가지고 그 짜증나도록 그 마음에 안 드는 아빠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 그분이 우리 형제들의 앞으로 20, 30년 후에 정확한 모델이야. 아,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진짜 우리 아빠는 안 돼. 아, 나 싫다니까요. 다 이렇게 발악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매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자매들, 야, 세상에 그렇게 게을러 터지면서도 온통 뭐가 좀 썸을 타고 이러면 그냥 없는 열심으로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 얼마나 급하면, 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얼마나 급하면 어디 대법관한테 한번 보고서 유행이 됐는지 여기다 앞을 이렇게 뭘 구르뿌라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리를 나오더라고. 왜 저러나 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바쁘면 지하철에서 막 메이크업을 하고,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집에서는 무슨 짓을 했길래 안에서 할 일을 밖에 나와가지고 온 사람이 다 쳐다봐야 돼.
아니 무슨 탤런트도 아니고 무슨 주목받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놀랍게요. 이상하게 자매 때에는 몸 관리를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딱 그 아저씨라고 하는 우리 아빠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포자기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자포자기 수준으로 확 그냥 몸을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지금 결혼 앞둔 자매들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나 이런 말에서 미움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딴 거 없이 가장 이 세상에 짜증나는 그 아줌마 있잖아. 여러분이 엄마라고 부르는 눈 뜨면서 또 오직 사명이 잔소리에 그냥 운명을 띠고 태어난 그 엄마 있잖아. 응? 지치지도 않아 그 엄마가. 그리고 그 아빠하고 사랑해서 만났으면 좀 사랑하는 연기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불쌍한 아빠를 거의 껍데기만 남도록 아주 진액을 쏙 빠질 때까지 그 아빠를 달달 볶다가 결국 아빠 쓰러뜨리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그런 엄마들이 여러분의 미래야. 그런데도 이 얘기 아무리 해도 안 통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절대 외모 보지 말아라. 절대 인물값 안 하는 거 없더라. 그런데도 조금 뭐 외모라는 게 다 각기 잘생겼지. 그런데도 그냥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균형 대비, 그다음에 질서 정연 이렇잖아요. 외모가. 주님도 보지 말라는 외모를 그렇게 악착같이 외모에 미쳐가지고 조금 인물 반반하고 좀 인기 있는 자매들한테 사내놈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거기 걸려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곡소리 나는 거야. 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한 야릇한 통쾌감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거. 이건 나쁜 마음이지? 이건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결혼 앞둔 형제님들은 일단 첫 번째는 외모 보지 말아라. 이거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사무엘한테 막 눈이 쑥 빠지게 야단쳐. 너 어찌하여 외모와 신장을 보느냐? 이러고 막 야단을 치셨어요. 사무엘도 야단 먹은 얘기야.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설명이 필요한 그런 외모보다는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질서 정연 균형 대비 이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키도 나보다는 어깨 하나 정도 더 있는 남자면 저절로 시선이 가잖아. 진짜 짜증나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행복하고 고이고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람 전문가거든요. 사람만 40년이 넘도록 사람 그냥 객없이 농담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더 궁금할 게 없을 만큼 아마도 한국에서 사람을 종류별로 그리고 숫자로도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 뽑는 사람 하나고요. 그리고 전 사람 전문가라서 40년 가까이를 공동생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동생활을 같이 살아보면 인간 견적 그대로 나와요. 뭐 세상 없는 박사 아니라 전문가 아니라 뭐 무슨 사람도 딱 여러분 몇 주만 같이 살아보면 인간 냄새 그대로 나오고요. 그냥 견적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인간 견적 그대로 나와요. 사람 보면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고 나면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절망 앞에 서게 돼요. 나 이대로 가면 뭐가 될까? 난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안 되는 걸 깨달았다면 누가 내 인생의 이 한계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참, 그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자만심에 빠져있는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젊은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멀리 역사책 뒤질 필요도 없고요. 뭐 생물학, 뭐 생리학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젊은 날 20대기를 나이 성인 인증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인증받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한물 간 거야. 형제들은 군대 갔다 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먹고 사나?
취직 그냥 막 전전긍긍해야 되고요. 자매들 정신없어요. 애나 하나 낳았다. 그럼 끝난 거라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진짜 소망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딴 얘기를 하면 뭐 긴 얘기 딴 거 없고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나름대로 성공하실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 천차만별한 미래를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얻었던 못 얻었던 세상으로 말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아니면 행운이든 불행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다 치더라도요.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한 가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질 만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운명.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 날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누구도 모든 계획을 다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그런 철부지 같은 얘기는 조금만 지나가 보면 절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중에 오늘 젊은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미성숙했던 유소년부터 이거 시작해서 청소년 지나고 여기에 이를 때까지 정말 시간이 멈추지 않고 와서 오늘 여기 성인이 됐어요. 그럼 이 성인이 된 청년이 된 지금 곧바로 여러분 노화가 시작돼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고요. 정신적으로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멈출 수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낮잖아요. 그럼 반드시 늙어가고요. 그리고 반드시 늙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병이 들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병을 맞닥뜨려야 돼요. 늙어서 죽는 줄 알지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노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거 제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늙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보호받으면서 국가의 보호와 가정의 보호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셨지만 사실은 이건 이 보호가 걷어지는 순간 성인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해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뒤처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동정하지 않아요. 가혹해요. 세상 진짜 잔인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린 꽃이 피면 지는 날 정해지듯이 우린 꽃처럼 져요. 그리고 시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사는 날 동안 누구도 불행을 원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불행을 맞닥뜨려야 돼요. 자, 이 얘기를 다 덮어놓고 우리가 맞이한 생로병사 그리고 죽을 날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없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입시보다 취업보다 결혼보다 진짜 여러분이 매달려서 질문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이 땅에서 수많은 말로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미친 듯이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게 사기쳤다는 걸 모두가 다 소리 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거든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가요. 역사에 말이 좋아 역사지 다 와서 한못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그냥 간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무덤 밟고 살고 있다고요. 누가 이거 얘기해 주죠? 여러분 자라온 동안 초중고 지나면서 대학 지나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이 비중만큼 넌 죽음을 준비해야 돼.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슨 삶을 살았는지 너 인생 결산해야 돼.
죽음은 끝장나는 일을 위해서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미친 듯이 거기다 몰입할 건 아니잖아. 왜 사는지 물어야 돼. 왜 이렇게 투쟁하니? 왜 이렇게 쉬지 못해서 몸뚱이 다 부서질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니? 뭐 때문에 대학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건 물었어야죠.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부모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해주셨나요? 부모들,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지식 전수는 해줬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 안타까워서 피투성이 같은 제자들을 놓고 맞을 운명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운명을 속이면서 딴 걸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런 사기치며 거짓말하면서 여기 혹시 선생님들 와 계십니까? 양심 한번 여기다 손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제자들 당신 말 듣고 이게 인생의 다인 양 청춘 낭비하고 그러다 불행을 맞이하면 어떡할 거요? 혹시 잘 살았다고 하면 무슨 운명을 살다 죽을 거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이 비중만큼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더군다나 무슨 책임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요 일생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 얘기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그냥 생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만약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면 내 이 짧은 한 인생이 연습 삼아서 실험 삼아서 내 마음껏 나중에 뭐가 될 값에 그냥 마음껏 내 욕심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몸뚱이 하나 내 것인 양 마음대로 내지르고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죽음 앞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도 내 의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듯이 죽는 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텐데 그때 네 인생 왜 이렇게 살았어? 원래 이건 네 거야? 아니 농사 짓는 놈은 무슨 씨를 뿌려야 무슨 결과를 얻을지 생각 안 하고 씨를 아무거나 뿌리는 놈 없듯이 어떻게 씨는 1년 농사 짓는 씨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따지고 원인 결과를 하는 지혜가 있으면서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내 일생을 살면서는 이 가장 심오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제 것인 양 내가 무슨 하나님인 양 그리고 마음대로 오만하게 내지르고 만약 살았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두어야죠. 이걸 교회에서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국 지옥이 반드시 우리의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바로 곧바로 시간도 안 걸리고 곧바로 닥치도록 내 영원한 운명이 결론 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두려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슨 취미 하나 선택하듯이 여러분 이런 비중으로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가르치는 분들조차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세상살이 신경 쓰라고 대학은 일단 합격해놓고 보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셨던 혹시 여기 영적 지도자들도 와 계실지 모르는데 그 양심에 한번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양심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인생 주어진 대로 내던져진 대로 살다가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 책임 있게 자기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걸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라서 전문가가 되라 정상을 전복해라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괜찮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안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천국 지옥 맞이할 준비를 전혀 안 한 채로 이렇게 수없는 교인들을 만들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 무슨 마음 어떻게 그런 신학적 말장난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 성경에 없는 말 잘하더라 네가 하나님처럼 설치더라 너 여러분 이 무서운 그날을 맞이할 요만큼이라도 의식이 있었더라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성경을 다 불사지른다고 성경이 없어져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독자의 입장으로 누구도 엄마 치마폭 뒤에서 하나님 앞에 슬쩍 통과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의 자식, 목사의 아들, 장로, 딸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나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가 안모태로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저는 만나고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벗어나서 사는 생각을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말씀 모두가 진실로 사실이더라고요. 저인들의 운명이 어떻고 무슨 짓을 할 거며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거며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그냥 재해석 필요 없이 신학적 뭐 이런 것까지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단순, 명확, 강력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란 건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까지 하고 그리고 남의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신학 따로 신앙 따로가 가능하고 어떻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앞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수준 그대로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속일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농락을 해? 이걸 신학 따로 삶 따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내가 절망적인 이유 중에 딱 하나,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도 하시고 다 기회도 있고 다 다른 사람과 다른 외모도 가졌고 그리고 다른 능력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건 전부 여러분이 숨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다 피겨한다고 다 김연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한다고 다 손흥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냥 보고 감동하고 그냥 대리만족에 그냥 잠깐 뭐가 그냥 잠깐 작동할 뿐이지, 그거 얼마나 허무하고 점점 더 비교가 되면 나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얻고도 모든 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얻고도 안 되는 이유 하나가 운명인 겁니다. 생로병사. 이것 때문에 불교가 생겨난 거 아시죠? 고달타 시타마라고 하는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였던 그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개념 없이 그냥 왕궁에 태어나서 저절로 다 갖다 먹여주고 저절로 이러니까 인생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싶다가 어느 날 동서남북 문 밖을 나갔다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운명을 본 겁니다. 이건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는 거냐? 황공하오나 그렇습니다. 그냥 그 길로 왕궁이고 왕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출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다 보더려고요. 죽는 게 정해져 있다면 사는 건 뭐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이전에는 난 존재 안 했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나는 또 뭐야?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로다.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문제만 진지하게 부딪혀도요, 전 세계 인구 수억이 그걸 종교라고 희망이라고 붙드는 그래도 불교 교리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럼 어떻게 예배당 안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진리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고민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여기 말하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여기 곧이라는 말이 올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향하는 길에 서 계십니까? 내 인생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길이라는 걸 한번 선택하면요, 정해져 있는 끝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정신통일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괜찮아, 좋은 생각해, 잘 될 거야, 그래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마, 재수없는 생각하지 마. 정신통일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아무리 험하고 복잡하고 사람이 안 와도
생명을 이르는 길은 좁은 길로 표현한 그 길이고요. 아무리 넓고 많은 사람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난리를 쳐도 그 끝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정확하게 멸망이에요. 이걸 스스로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걸 주어진 것처럼 늙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악을 쓰고 뭐 보톡스를 한다나 뭐 여기다가 집어 당겨서 뭐 여기 성형수술하거나 무슨 생쇼를 해도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히려 더 추하게 죽어요. 손대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깨닫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어떤 집사가, 제가 아는 집사가 회장님 부인이에요. 한 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돈밖에 없으니까, 야, 이 마누라야,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요즘 남들은 성형수술 잘하는데 넌 어떻게 쭈구렁 방탱이다. 너 쳐다보는 때마다 짜증난다. 너 가서 빨리 돈이 얼마든지 해라. 이래가지고 가서 자기가 성형수술한 얘기를 저한테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궁금했죠. 어떻게 성형을 하느냐고. 있는 판이 똑같은데. 그랬더니 주름 제거 수술하는데 옛날만 해도 오래전 얘기인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안 보이게 하려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딴대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바죽을 너무 당겨서 주름을 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너무 가죽을 당긴 바람에 밤에 잘 때도 눈이 다 안 감긴대요. 이게 가죽이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그 남자 편히 죽었겠어요? 아니 눈 뜨고 자는 여자하고 살아도 피가 마를 판인데 24시간 근무 체제로 눈을 반쯤 감고 24시간 옆에서 잠이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 부인을 두고 그 남자가 제명해 죽겠냐고. 주여. 악을 써도 소용없어요. 가죽을 아무리 땡기고 난리를 해도. 저는 안 땡겨도 이렇게 팽팽하잖아. 첫째, 여러분이 더 이상 희망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한 철학적 결론이나 종교적 어떤 위안 이런 게 아니고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인간이라고 태어났다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내 인생 내 거 아니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이 운명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절망의 이유라면 두 번째는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많이 하시고 화가 나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자학증을 겪어본 사람이라 제가 저를 증오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재수없이 태어났나. 상황도 짜증났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폭력을 했고 죽어치질 않더라고요. 그 끔찍한 절망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거든요. 내가 나를 버렸던 날. 내가 나를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일가 친척 누구도 안 도와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마음껏, 그분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고급 술집 하셔서 요즘 뉴스에서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 들어가는 저 강남의 버닝썬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관 대작들, 성공했다는 인간들이 하는 그 밤에 시크릿한 공간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어렸을 때 고급 룸사롱, 옛날로 말하면 요정집 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프리로트나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낮과 밤을 제가 잘 알죠.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명함을 받으면 금방 감동이 안 와요. 뭐 대단한 직분에 있는 분도 딱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 양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할까?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공하고 애국을 운운하고 인간이면 다 인간이라고 떠들던 대학 총장님이, 국회의원 나리께서, 그리고 시장님, 검사 나리, 판사 나리 우리 고급스러운 술집에 와서 제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낄낄대고 그 밤을 보내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없겠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야당초 기대할 게 없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절망 하나는 이런 운명이라는 틀 안에 딱 태어났으면서도 이것도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주어진 시간마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살아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그리고 부조리와 그 모든 이 더럽고 추악한 건요, 전부 짐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들 마음에서 나왔던 거 동의하시면 아멘. 역사를 이렇게 더럽힌 건 호랭이나 사자가 아니에요. 코끼리가 아니고요. 토끼가 아니고요. 역사를 이렇게 내내 더럽히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한 건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놈들이 한 거라고요. 그것도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다고요. 내 인생 난 누구야? 넌 누구야? 하고 물으면 여러분 숨길 수 없이 우리의 존재는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좋은 세상을 꿈꾼다고요?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시면 희망이든지 절망이든지 보여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상황, 환경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잠언 4장 23절은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만약 내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천하에 무슨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마음 못 고치면 전혀 아무리 다른 환경이나 좋은 세상으로 아무리 좋은 위치를 갖다 주어도요, 마음이 아프면요 세상 다 아파요.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럼 다 어두워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뒤엉켜 있잖아요? 그러면 천하 없이 젠틀하고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요 그 삶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어요. 마음이 전쟁이 끝날 날이 없으면 어떤 평화시대를 살아도요 그 사람 생지옥 같은 전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미래를 점칠 것도 없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만 지금 들여다보시면 세상 탓하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부조리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거 다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러면 그냥 병든 세상이에요. 어두우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냥 어두운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의 수백만의 젊은 세대들,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방향을 잃고 흔들려요. 누가 이 마음 도와줄 거죠? 심리학 치료받아가지고 약 좀 먹으면 나을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지옥을 따로, 지옥이 있다 없다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옥의 예고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왜 그토록 미치도록 연애할 때는 순수한 사랑을 꿈꿨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그 더럽고 음탕한 짓을 버리지 않죠? 왜 가정이 거의 절반 이상 깨져나가죠?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죠? 원래 그러고 싶어서요? No.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 이게 남의 탓이 아니고요, 남의 탓 자꾸 환경 탓하는데 아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만약 불행했다면 그거 없어지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인간 더럽게 타락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예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해요. 죄된 마음은요, 죄된 마음. 그래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결정적 증거는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남 탓하고 자꾸 그냥 정치권에 막 하는 이데올로기, 이즘, 사회가 부조리하니, 여러분, 그거 떠들고 있는 동안,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의로운 시대에 가면 여러분 깨끗하고 정말 반듯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다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하거든요. 정권 잡을 때마다 적폐천산, 부패청산, 이런 분들 다 끝나면 전부 전과자들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상태를 보여주는 내 인생의 가장 바로메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 안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안정적인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려요.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타락해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동안 나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큰 공업 대단지를 갔는데 엄청난 기계들 그리고 엄청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넓은 저기를 중앙 통제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중앙 통제실로 스위치 하나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공장들, 어마어마한 막 골리앗 이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계들, 힘찬 그런 것들이, 에너지들이요, 중앙 통제실에 다 통제되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난리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중앙 통제실이고, 비행기, 과학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전보 제트기를 보라고요. 그 엄청난 최첨단의 기계들이 총합해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거 조종관에요, 딱 기장들 앉아있고 조종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면 그냥 그 큰 비행기를 그대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비행석 조종실처럼. 그리고 또 그 어마어마한 매머드 그런 그 공장 단지의 중앙 통제실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나를 통해 빚어질 모든 삶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정상이면 말할 것도 없는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무지해졌는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무지해요. 그렇죠? 왜 아침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그게 싫어지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증오심이 생기죠? 왜 이렇게 변덕을 떨죠? 왜 이렇게 청렴하도록 처음 시작할 때는, 정치 입문할 때는 그랬는데 조금 권력이 생기고 자리를 얻고 하면 왜 이렇게 한결같이 타락을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제일 무서운 선고가 성경이 말하는 제일 무서운 선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죄로 오염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접어야 돼요. 에이즈만 걸려도 현대의학으로는 생명 유지 장치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확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죽은 사람을 검시관이 수술해 봤는데요, 세상에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가는 병균이 다 들어와서 종합으로 장기 구석구석 고름으로 가득 찼더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에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1장 28절에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모든 선과 모든 진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분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주.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기의 운명도 못 바꿀 무능한 자이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연스러운 죄성이 바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두 번째,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즉 하나님 없이 죄인이 된 너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인의 증거 중에 누가 가르친 거 아닌데요. 우리는 정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태어난 죄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중에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나는 날 죄인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누구도 죽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죽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존재 안에 중앙통제실 같은 조종관 같은 내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됐다면 나의 생애는 연구하고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 정해져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저 지옥 심판의 영원한 곳에서 어둡고 불 가운데 지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죄와 상관없는 죄 용서받고 영광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이 운명이 딱 두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운명 주어지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든 나의 영혼을, 내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만다행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피투성이란 된 우리를, 그거 살아서 뭐하나, 결론 난 죄인들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은 이거 개선하고 고쳐서 될 게 아니고 돌 갈아서 보석 만들 수 없듯이, 닭이 아무리 긍정의 힘으로 몸부림을 쳐도 독수리 될 수 없듯이 저주받은 나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아담의 씨를 받아 저주를 가지고 병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나, 옛사람, 내가 주인이었던 죄의 노예하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셔서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주고 십자가에 대신 내 이름과 내 자각으로 죽어서 이 저주받은 운명을 끝장내신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분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처음 깨닫고 나는 태어난 운명 지어진 죄인이 나의 운명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내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아듣게 하셔서 유일한 살 길,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을 때 나 옛사람 저주받은 나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게, 이게 바로 인생 해답 없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복음이며, 기독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살릴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 지어졌던 불행이 끝장이 나고 저주받은 죄에 오염됐던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의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독교의 핵심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 말하고 예수의 성도라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 운명이고 운명이 난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병든 오염된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꿈꾸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모두가 그렇게 속고 죽어갔고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누구도 본성으로 알 수 없고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한 복음을 성경 전체를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희망이 있을까요? 나에게선 불가능합니다. 빨리 오늘 밤 나의 부도난 나의 인생을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대답이 없는 나의 운명에 부도난 나의 운명을 얼른 인정하고 새롭게 각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생로병사 운명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사는 잠깐 동안도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이 심령 안에 가지고 태어났던 저주받은 정욕과 탐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음란 부정, 사욕,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이 보여준 미친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쓰레기들을 허울적거리다가 그게 행복인 양 속아 살아왔던 우리에게 스탑하고 우리의 스톱을 걸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닥쳤던 어떤 불행이나 나에 대한 절망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스톱하고 멈춰서서 나를 살펴보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때 우리는 믿는다는 말,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부도난 나의 삶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태어나서 그 불행한 운명 가운데 망한 술집 아들로 자학증 시달던 그날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에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듣다가 뒤집어져서 미쳤습니다. 그게 70대 초였고 지금까지 미쳐 달려왔고 지금 만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다른 말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약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6개 대륙을 다니면서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누가 이 복음 듣고 변하겠나 싶었는데 뒤집어지기를 시작합니다. 36년 마약 중독자가 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지금 그의 생애를 저 중남미의 마약 소굴이라고 하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선교사가 됐습니다. 조폭이 뒤집어져서 남에게 목에다 회칼들이 대던 조폭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가 사람들 섬기는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겁한 비열하기 짝이 없던 지질거리던 그 청년이 이 복음 듣고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겠다고 이 복음 받고 이 복음 위해서 자신들을 기른 젊은이들을 수없는 젊은이들이 저의 작은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 여기에 희망이 있나? 이대로 바랄 게 뭐 있겠나? 절망밖에 줄 수 없고 속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 진리의 사람인 여러분 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 같은 놈, 죄인 놈 하나 뒤집어서 이 증언하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의 말의 설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각 심령의 영혼에 목마름을 툭 건들면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목마른 영혼들이 그냥 퍽하고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다 해도 좋고 사역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내 이름으로 죽던 그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처절하게 서서 내가 죽어야 될 바로 저 존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죽음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 모두를 갖고 그냥 하나 인심 삼아서 주님 한켠에 한번 모셔드려서 이용할 대상으로 이런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 인생 주인 못 만난 꼭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내가 정말 유기견처럼 주인에게서 내쳐진 버려진 유기견처럼 죽음 앞에 내몰리던 내 인생을 나를 찾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내 이름 부르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복음을 우리 삶에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온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내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십시다. 저는 제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오늘 이 밤에 달려오면서 저는 제 자식 다섯이 다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무소유를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으십니다.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들, 자살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 인생 포기하고 너덜너덜 깨진 가정들, 저는 다른 말 아니라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의 삶이 실패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망한 삶을 이제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나와 그들의 삶을 전부로 뒤집었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수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든 여러분의 두 손이 여러분의 허무한 짓을 하던 내 손 가득 잡고 애를 써던 눈물겨운 나의 삶이 끝이 나는 표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생명 다해 붙들고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세상에서 주님 편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땅에서 영원으로 바뀌는 결단의 두 손 들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주여 우리 간절히 부르고 여러분의 삶을 누구도 붙들 수 없도록 단호하게 나를 속였던 이 거짓된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밤 되시길 바라며 주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